네, 우리 기원실에서 그 4.15 총선과 한국교회 두 번째 대담으로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한국 강단에서 정치적 문제나 또 투표에 관한 설교하는 것을 좀 들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그런 설교에서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목사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연합활동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네. 거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을 한다. 네. 쉽게 네. 예를 들면 부활절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부활절 연합 집회의 설교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네.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신 것인데 교회의 어떤 부흥자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강조하는 네. 때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네. 다 가지시고 네. 온 세상의 왕으로 일어나셔서 지금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네. 그 주님에 대해서 좀 웅장하게 좀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내용이 너무 아쉽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한다. 네. 소위 말하면 교회의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이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버려주신 것이냐? 네. 그거 아니잖아요. 네. 교회의 하나님과 동시에 네. 세상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네. 언약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창조를 먼저 하신 거야.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설교자들이 좀 웅장하게 강단에서 네.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그 면에 제가 늘 좀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연합회 회장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그때 주제를 온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제를 내가 네. 한번 외쳐보려고 그러시구나.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네. 1915년도에 네. 그 이제 네. 부활절 연합예배를 네.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구원 문제에 보더라도 네. 우리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개인 구원에 너무 집착해. 네.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런 문제가 너무 아쉽고 네. 또 보면은 흔히 이게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네. 나를 살려 주신 주님에 네.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데 네. 자기의 전 삶을 아하. 주재하시는 주에 대한 개념이 약해. 그러니까 주와 구주에 대해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 네. 그런가 하면은 또 흔히 이런 문제는 교회가 오래도록 토론하고 했습니다만 네. 사랑과 믿음이 분리되는 네, 어느 쪽에서는 사랑이 네. 어느 쪽에서는 믿음이 이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다 네. 이런 네. 문제들이 문제고 네. 말하자면 그런 문제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뭔가 구름에 붕 뜬 그런 문제만 좀 다루고 예. 사실은 이제 그게 구원에 관한 문제를 구원을 바로 선포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설교단에서 어떤 다룰 때 또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좀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은 없을까요?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또 더 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된 문제, 나라 사랑에 대한 문제. 온 백성이 다 나름대로 나라 사랑을 하지요. 그 자기 표준 나라 사랑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를 분리시키는 데 앞장서는 감을 들여요. 이 어떤 그 소위 진영 논리에 편승해서 한쪽을 공격하면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냐. 적어도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잠시도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다른 편을 이렇게 공격의 대상으로 놔두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저주가 생기죠.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어떤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냐. 네네.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둘로 갈라졌을 때는 적어도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갈라놓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진보 개념만 있는 거 아니고 보수 개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보수인 개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파괴되는 것이 없다. 헛된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보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지켜야 될 보수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것은 진보적인 가치야. 이런 개념으로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적인 종교개혁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이것은 원래로 돌아가잔 말이야. 우리 잃어버렸던 그 원치예요. 원래로 돌아가자고 하는 아닙니까? 근원으로. 이렇게 강조함과 동시에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기억다. 이것도 진보 개념이야. 그렇다고 보면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진보 개념이나 보수 개념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쪽을 거부하면 성경 반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역사를 반쪽으로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앞장서 하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교회는 진보 교수를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진보 교수 다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바른 진보적인 개념, 바른 보수적인 개념을 더 심화시켜가고 또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한쪽 편성해 보니까 한쪽은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회 갈라졌을 때에 소위 말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포기해본 거야. 화평을 시켜야 될 교회가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땅에서 인간들의 이념 거기에 근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에게 근거한 영원한 원리에 근거해서 세상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그 안에 교회를 이럴 때에 교회를 우러러볼 것이고 그럼 교회로 하여금 이럴 때에 뜻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중재해서 화해를 시켜야 할 것인데 오히려 세상에 어쩝니까? 교회부터 매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랍니다. 이런 것이 문제예요. 말하자면 그 보수의 가치를 할 때는 개인이 힘껏 일하고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경제적인 발전을 어떤 개인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성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보를 할 때는 그 공동체적 사회적 책임을 또 강조하겠죠. 말하자면 성경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땀 흘려 일해서 많이 남기라 이야기하고 그 일종의 그 보수의 가치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심지어 혈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기 창고에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인자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공동체적으로 그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사회를 향한 책임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은 설교자들이 그냥 이것은 자본주의적이다, 이건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장과 책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교회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이런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버릴 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같은 입에서 두 가치를 말함으로써 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있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설교 문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금 올 시대에 보통 개혁자들은 설교단이 있습니다. 설교단 아래에 성찬대가 있습니다.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장식이 아니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찬상 없애버리는데 성찬상은 놔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 아래 성찬을 바라보면서 성찬은 뭡니까? 이 복음, 강단에 선포되는 복음을
인쳐주고 네. 보장해주기 위해서 성찬하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설교 다음에 성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인쳐줄 수 있는 네. 설교냐? 네. 주님이 왜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것을 제도했습니까? 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바뀌어 버렸을 거예요. 이것을 좀 묶어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문제를 끊임없이 보장해주고 감시하도록 성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칠 만한 내용인가 생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사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편협된 것도 아니고 그거 정말 옳다. 내 살과 피로 인치겠다라고 할 만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설교자들의 끊임없이 감시를 받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주님의 살과 피가 성찬상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도 허튼 소리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정당에서 외치는 정치적 구호를 너무 쉽게 강단에서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합당한 건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렇게 참 모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목사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참으로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좀 총선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분부하신 내용, 너는 땅에 번성해라, 땅을 지배하라는 내용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로 다 옛사람을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특별한 이 노아와 이 8 식구들만 하나님 보존하고 모든 생명들을 다 함께 노아와 함께 있는 외의 생명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같은 언약을 합니다. 땅에 번성하라.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다 준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9장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 창세기 9장에. 그렇게 하면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죄로 관영한 인에게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을 부모가 자식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권유하듯이 했는데 이제는 창조 이후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권위를 세워. 권위를. 이 권위에서 좀 이제 발전에 뛰어넘는다고 하면 하나의 통치적인 권위를 세운단 말이에요. 권위를 세워. 이 권위,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쥐어주면서 원하신 것은 질서를 창조 세계에 세우고 그리고 죄를 저지하도록 이것이 이제 큰 목적으로 소위 정부를 세운 것 아닙니까? 정부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에 놔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큰 원리로 봤을 때 정말로 세상에 보편적인 원리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또 보편적인 우리가 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요즘 우리 같은 경우 정당 정치니까 그 어느 정당이 이 보편 가치 소위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원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이냐 그걸 우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주었으니까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 보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을 선정할 때에 정말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덕적 또 윤리적인 이것이 있어야 힘있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능력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런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주 이게 총체적이지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거 투표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설교 때 좀 포함시킬 수 있고 포함시키면 그렇죠. 좋겠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론에서 이 정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일반 구원에 관련 것은 아니잖아. 일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 이 결정됨과 동시에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는데 영향을 받게 돼. 어느 정부가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책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죠. 말하자면 투표하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가진 개인과 정당에 투표하라. 그래서 성품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투표하라.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라. 그런 내용들을 설교에서 좀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은 청교들도 아주 일찍이 신대륙을 건설해 가면서 정부를 세우면서 늘 강조를 했던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저거는 이제 이 선거를 앞에 놔두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했던 그런 설교 사례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 공예배에서 설교를 어떤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설교는 할 수 없으나 어떤 게 계속 성경 본문에서 설교를 앞에 놔두고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는 본문을 취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자야 된다. 이 민족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 애국하는 그 정의가 뭐냐 이런 문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그 한 설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우선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건 특별히 여기 이제 메모를 해 오셨는데요. 아모스를 보게 되면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을 보게 되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낱낱이 정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열왕기서 같은 보면은 그것은 교회야 이거. 구약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 대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선지서를 되게 보면은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 이사야의 마음, 이 선지자의 마음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하나님 통치한 이 신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은 지역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블럭 신을 생기고 우리는 여호와 신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세상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정부 문제를 왜 취급하느냐? 아니야. 정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큰 넓은 통치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네요. 첫 번째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민족과 나라를. 두 번째는 이게 정의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아모스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이렇게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민족이 망하지 않, 여기서 말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의 문제를 취급해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를 적어도 섬기겠다고 나서는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의의식이 그것은 생명이다 이게. 이거 지금 선지서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많이 우리가 설교 제목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가 소위 말하면 창조의 보편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소위 말하면 무지개 언약을 세우잖아요. 언약을 세우면서 노아와 너의 자식들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가슴에 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교회는 적어도 네. 이기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라 이 인간을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전 세계에 대한 네. 이게 보존 의식이 네. 있느냐. 네. 이런 넓은 의식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치가가 일종 당파적 이익이나 예. 투표하는 내가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예.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예. 사회를 보존하는 한 그 민족을 입장에서 넘어서 네네. 이 우주 공동체, 아하. 인류 공동체 나아가서 전 생명 공동체까지 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다. 네. 이런 사람이 있느냐.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네 번째로요. 네. 소위 민족적인 환상, 민족적인 어떤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예, 비전을 보여주는 비전을 사람. 써야 되겠다. 네. 이런 내용은 이사야서 62장 이하에 쭉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지요. 민족이 전부 이제 망해가는데 그 현실을 보면 지금 절망이야. 네. 그 당시 이사야는 탄식을 해. 이렇게 네. 망해가는데 네. 아무도 망해간다는 네.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그런 표현을 써요. 짓지 못하는 개라고 표현하는 게. 네.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때의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네.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을 외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마치 신부를 맞이하는 거죠. 환상 네. 속에 본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민족적인 어떤 이상 네. 그런 환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런 이상. 네. 자, 그냥 현실적으로 좀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큰 어떤 이런 이상의 꿈을 민족을 가지면서 민족 공동체의 가슴 속에 그것을 심어주고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민족 의식, 민족 그 꿈을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새롭게 결집해서 네. 일어날 수 있는 네. 이런 역량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네. 또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이상을 갖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네. 언젠가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기독교인 정치가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냐,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큰 비전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아주 한탄하셨던 것도 제가 생각납니다. 네. 이게 넷째가 이제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다섯째가? 네, 다섯째가 이것은 네. 이제 능력 있는 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네. 이야기인데요. 예.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네. 어떤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지요. 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불러내고 네. 앞서서 인도에 간다. 네. 갈 길을 알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죠. 네. 자, 거기서 앞에 간다는 것은 모범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여야 따라가지. 네. 이런 모범성과 네. 특별히 출애굽기 보면 제덕이 겸전한 자, 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능하고 현명한 자라는 말인데 네. 유능한 자,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 건국 초기에 청교도들은 이 세 가지 덕목을 늘 강조했습니다. 경건성, 네. 정의감, 현명함.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꼭 거기에 맞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근접한 사람, 예. 비교해서 더 필요한 사람을 뭐 정파를 가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보편 원리를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창조 세계를 이 보편 원리를 제정하는 문제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아닌다,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종교라 그걸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는데 그 비행기 파일로트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느냐? 다른 종교 믿으면 비행기 안 탈 겁니까? 네. 그걸 그래 보는 거 아니죠. 네. 그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의심을 타는 것처럼 나라 공동체는 교회와 달라 이건. 그렇죠. 이거는 보편 원리예요. 창조성의 보편 원리를 지금 세워서 이끌고 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기에 맞는 이 보편 가치에 맞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에게 이런 권리 권한을 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을 이런 문제에 갖는 것은 종교 전쟁이라면 나라가 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다른 종파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인정 안 할 겁니까?
그럼 또 우리 기독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놔둘 것입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 문제는 여기에서는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도 나라 운영에서는 무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것은 이 소위 말하면 보편 가치에 대해서 네. 얼마나 투철하느냐, 네. 그리고 능력이 있느냐, 네. 그것을 보면 볼 수 있는 현명하고 도덕성이 있느냐,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고 살펴갔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선거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사례를 들으니까 그냥 단순히 선거 때는 이렇게 설교하라 그런 그 구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풍요롭게 공급하시면서 그것의 적용의 포인트로서 선거와 또 정치적 책임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칫하면은 이렇게 선거 기간이라 해가지고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만 하면 한 주간은 성도들의 영혼이 메마를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투표나 또 정치에 관한 성도들의 책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거 사이로 총선 관련해서 선거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질문으로요. 혹시 뭐 그 외에 오늘 말씀하신 것 외에 전체적으로 좀 설교자들에게 특별히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선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자, 이 선거 제도는 민주 시민만이 누리는 축제인가 동시에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행사이고 특권입니다. 네. 이런 특권을 또 이런 책임과 의무를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 행위를 보시면서 바르게 판단했는지 평가할 겁니다. 평가할 것입니다. 올바른 투표 행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던 선지자들 또는 이 성경의 입장에서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 어떤 그 문제를 판단하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 좁게 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운명이 지금 걸려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누가 돼도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냐에 따라서 어느 편이 이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어떤 삶 자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우리는 살펴서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를 한 다음에 투표 결과로 주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도 참여시켰기 때문에 책임도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긴 우리 대담 선거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